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긴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25절까지는 다 커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7절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주님의 부탁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부탁을 이루어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두 사람이 아주 어색한 그런 조우를 합니다. 원래 이 조우라고 하는 말은 우연한 만남이란 뜻인데요. 베드로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연한 만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베드로와의 만남이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여자들의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스위스의 화가 유진 버난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무덤으로 달려가는 요한과 베드로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두 제자의 얼굴이 아주 압권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아주 길어요. The disciples Peter and John running to the sepulchre on the morning of the resurrection. 그 부활의 아침에 to the sepulchre라고 하는 말이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텐데 그 유진 버난드라고 하는 스위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그림을 보면서 얼굴이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얼굴만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은 아주 고화질로 된 건데 그 베드로의 그 눈이 말이죠.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요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그 제임스 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설명을 붙였어요. 밑에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Bernard pointed out the complexity of emotions on each man. 이 버난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제자의 그 이모션, 감정의 복잡함을 그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You can literally see their thoughts chasing across their faces. 그들의 얼굴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그 요한의 페이스는요,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 The anxiety and hope against hope on John's face 그랬어요. 지금 요한의 얼굴 저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그리고 희망할 수 없는 희망 Hope against hope on John's face 그랬으니까 희망할 수 없는 그 희망과 공포, 두려움을 요한의 얼굴 속에다가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and
the hope against hope, tempered with sorrow and regret on Peter's face. 그 베드로의 얼굴에는 슬픔과 후회가 믹스된 희망할 수 없는 희망의 얼굴을 베드로에게 그렸다. 요한은 그냥 정말 그 여자들의 말이 맞을까? 그런 일가 없을 텐데 하면서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얼굴 속에 슬픔과 그리고 후회, 이런 것들이 지금 베드로의 얼굴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면, 지금 화면에 제가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찾아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들의 말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의 말대로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간 베드로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됐고, 옆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틈에 끼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한 후에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시몬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시몬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날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요한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니, 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르셨을까? 저는 이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인간성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성을 입었고 이 인간성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 나는 너의 인간성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라. 내가 다만 지금 너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아시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For we have a high priest who sympathizes with our weaknesses and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sympathize, 동정하시는, 함께 느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tempted,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 얘기가 나오죠. 이 sympathy라고 하는 말, sympathy라고 하는 말은 sim이라는 말과 그 pathos라고 하는 말이 붙은 말인데요. pathos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sympathy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함께 느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는 영어에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com은 같이, 함께 이런 뜻이고 passion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난, 고통. 그래서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하고 sympathy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인간성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더스탠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해요. 내가 언더스탠드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면은 익스큐즈가 다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위크네스를 언더스탠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너 약한 줄 알고 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함께 겪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이런 그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주님은 그때 베드로의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그러니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과거의 일들 상심하지 마라. 응?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거기에도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란 단어가 condemnation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대요. 참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말씀들을 세상에 어디 가서 만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 안에 guilty feeling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쓰면서 왜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냐, 그 얘기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그 보세요 한번.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참 좀 가슴이 떨려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셨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법이 뭘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프린시플,
원리가 뭘까? 이렇게 보면은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밑에 나오는 거예요. The law of sin and of death.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니까요. 야,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까지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식,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런 길티 필링을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길티 필링을 다 몰아내고 베드로를 자유하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우리는 베드로를 탓할 수 없어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3번씩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탓할 수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연약하다고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수백 번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죄의식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죄의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없어진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의 죄의식이 여러분 한 구석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보면은 그 죄의식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세미나 같은 거 많이 있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다.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미나 가운데도 아주 좋은 세미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묶여 있었던 그런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그 내적 치유 세미나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른 어떤 그 테크닉이나 어떤 방법론을 써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내적 치유 세미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속에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죄의식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의사를 찾아가도 원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들이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진단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뭐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서 일으키고 있는 이 증상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현대의학이나 그 기술로도 그런 것들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도 채플이 있어요. 기도하는 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술로 고쳐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병세가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마다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청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환자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알다시피 지금 뭐 자꾸 이렇게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 심리 치료 방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좀 특이한 말씀을 보는데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 중풍병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참 특이한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안수기도 해줘요? 아니면 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아닙니다. 특이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환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는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이하죠?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이 사역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자유함이다. 그러니까 뭐 사역자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역자는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사역자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근데 feed라는 말이 그 엄마가 자식에게 이렇게 먹일 때 feed 한다고 그러는데 젖을 먹일 때도 feed 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 보면은 그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이에요. 애는 안 맞겠다고 막 도망가는데 엄마가 숟가락에다 떠가지고 막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먹으라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극성 많냐 싶지만 그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엄마의 마음은 이거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여서 애가 좀 튼튼하게 잘 자랐으면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그거예요. Feed my lamb. 램이라는 게 그 양 새끼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그 양 새끼들을 내가 feed를 해라. 정말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네가 내 양들을 길러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지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양들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역보다 더 앞서야 되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돼야 하고 이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누구도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guilty feeling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상태로 어떻게 양들을 피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치유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너무 우습게 봐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과정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들도 교회 들어와 보면은 교회 일이 별거 아니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같이 일하고 봉사하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안 됐어요. 이것은 두고두고 이제 믿음 생활에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는 어떤 사람들은 또 평생 그냥 그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계 설정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1년 전에도 그랬고 1년 후에도 관계 설정 이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꾸준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꾸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야 뭐 내가 언제라도 시간 내면 할 수 있고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쉬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귀하게 알고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관계를 내가 올바로 설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꾸준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건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언제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바쁜 사람은 그런 거 할 시간 없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절을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뭘 중요하게 보냐면 그 전절에 나오는 16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가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God uses it. 이것은 성경이에요. God uses it to prepare and equip His people to do every good work.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prepare라는 게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equip라고 하는 단어는 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prepare 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훈련도 받아야 돼. 뭘로 받아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누구도 예외 없어요. 나는 뭐 좀 똑똑하니까 이거 바이블 통하지 않고 읽지 않고 할 수 없을까요? 예,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는 저야 뭐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뭐 성경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누구도. 오늘 청년 1부, 2부 다 그 회장 선거하고 임원단 선거하는 날이죠. 여러분, 새로 뽑힌 임원들, 그 전에 임원들 뭐 잘했어요. 잘했지만 새로 뽑힌 임원들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임원이 됐는데 잘해볼게요. 그걸 누가 믿어요? 잘해볼게요. 소용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로 임원단이 돼가지고 정말 청년부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따로 불렀어요. 그룹으로 만나신 게 아니고 따로 만나가지고, 야, 요한의 아들 시몬, 난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네가 나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한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너무 상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하나 확인할 것이 있는데, 넌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이게 하나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그 프린시플이에요. 원리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 제가 부탁 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탁인데 그거 하나 제가 못 듣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라고, 이제 또 새로운 임원단을 선출하는 우리 청년부원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베드로를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지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듣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후 죽순처럼 그렇게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읽고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전부터 살아있는 말씀 피조물들 경배하네 그리스도 주 예수께. 예수 이름 앞에 모두 절하고 모두 고백하리. 오 영광의 왕 우리 죄 지고 골고다 가셨네. 아버지 뜻 순종하사 죽임 당하셨네. 예수 이름 앞에 모두 절하고 모두 고백하리. 오 영광의 왕 언젠가 주는 곧 다시 오리라. 온 하늘이 경배하리. 그리스도 주 예수께.